오늘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 기간 동안에 장로 여러 명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일곱째 해 7년 5월 10일이네요. 이것은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 지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학력으로 보면 BC 591년입니다. 7월에서 8월경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후로 25개월째이고 두 번째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때 에스겔 8장 1절이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따지면 11개월째 되는 날이네요. 에스겔이 그 연대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후로 주어질 예언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때의 예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확정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이죠. 대략 한 5년 전이라고 보여지죠. 591년이니까 그때 이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7년이 지난 후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5년 전이네요. 그래서 여호야킨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여호야킨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대략 한 11년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4년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11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이 굉장히 낙심한 상태였고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묻기를 위해 선지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제레미야 28장 1절이한데요. 그 해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짓을 전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항상 멍에를 메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끝까지 꺾어버릴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쇠 멍에를 만들어 메고 다니라고 하셨죠. 쇠 멍에. 이제 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작정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그 일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그 멍에를 갖다 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심한 고문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거짓을 전하면서 2년 안에 회복될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말보다는 하나냐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듣기 좋아했겠죠.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 장로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2년 안에 우리 회복된다고 말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혼란스러워하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결국 거짓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 승리할 것이다, 평안을 얻게 될 거야.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거 맞습니까? 예, 마지막 때인 거 맞나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라고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성행할 것이고 거짓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 징조,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나요? 이 모든 민족의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요. 그러나 이 IC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냥 다 드러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면 위성으로 다 관찰이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위성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전에는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는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숨어있는 민족 없어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갑자기 20세기 들어서 엄청난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 통신산업의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심판이죠.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악한 원수 마귀 이단들이고 사탄의 종들이죠. 그리고 거짓 목사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거짓들이 많아요.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잘 된다, 형통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절대 안 해. 교회가 심판에 임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짓 선자들 보세요. 승리, 형통, 평안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거짓 희망 고문을 하고 있잖아요. 희망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요. 희망은 그냥 어떤 희망이냐. 세상에서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과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가 될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스도 택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2년 안에 속히 환란이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7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실제로 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오랜 시간 보내야 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 그러면 목숨만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상황이 더욱 나쁘게 흘러가자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점쟁이나 예언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예언자들을 찾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지금 선지자들을 찾아온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통의 시간이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매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까? 자신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전해주는 점쟁이 같은 거짓 목자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성이라니까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들의 영적 상태, 혹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없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교만과 정욕과 탐심의 죄를 회개하도록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점쟁이 무당을 찾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점쟁이 무당같이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듣기 싫으십니까? 책망의 말씀이?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억울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돼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영혼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기도하면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생각으로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상황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돌이키면 되겠죠.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심판과 멸망, 사망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시련, 그런 징벌들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면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속히 불안과 위기를 이겨내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보다는 제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문제 해결, 축복, 형통, 평안, 승리, 건강, 장수를 위한 말씀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 나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니.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오셨네. 하나님의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뜻이네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나온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진실하지는 않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태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잘못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태도와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용납하겠느냐? 받지 않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두 마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신의 마음, 중심, 동기는 오직 자신의 뜻, 자신의 만족,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는 버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 뜻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안타까워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8절과 연결되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째 하나님과 재물, 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말씀 묵상하는 일이긴 한데 그때 드러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빛이거든요. 세상은 어둡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죄악의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버리거나 아니면 그 빛을 싫어하고 가로막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 오실 때마다 양심이 찔거든요. 또 그들의 심령 속에 회처럼 무덤과 같이 숨겨진 죄악들을 그대로 폭로하셨거든요. 폭로하다, 책망하다, 엘랭꼬, 그게 드러난다, 폭로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대로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꾸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 빛을 미워했어요. 자신들의 죄악,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얻는 유익을 더 바랐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 싫어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를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죠. 거룩하게 얹어서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 주님께서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과 교훈, 매우 찔리죠. 찔림을 받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런 말씀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한 마음, 오직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드러난 우리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같이 취급하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오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날도 이러한 장로들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르치는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거짓 목사들을 잘 분별하세요. 거짓된 믿음을 잘 분별하고 버려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조심하세요. 예배와 기도, 헌신에 대해 열심을 내는 일은 필요합니다. 동기를 살펴야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어떤 열심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 이하 라오디아 교회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목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역을 써서 눈에 벌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엇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교훈을 듣고 의로 교육받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아멘.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개념을. 저 교회 많이 나가고 예배만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심판하려 하느냐 그들에게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선제를 찾아온 장로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2번 물으셨어요. 심판하다 히브리어 샤바트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뜻대로 그들을 판결하거나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의 말과 뜻을 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목사들을 악을 행하며 뻔뻔하게 하여 돌이키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분노를 느껴요. 안타까움도 있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심판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선지자나 목사들,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도. 민수기 20장 8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와서 내 형과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만 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화가 났어요. 반역한 너희여 그랬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거늘 너희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긴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론과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명령으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거룩함을 상실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슨 지팡이 내리치는 힘과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조심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 감정 앞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건 분명한데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특히 말씀을 전해들 목사 혹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 판단을 앞세우서는 안 돼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말과 생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거리 선자들이 난무하고 있었고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선자들의 말과는 달리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도 이 나라가 회복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거짓을 믿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항복하라.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찰 때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처서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점검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 정체성 회복에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